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과 또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80장으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이름 중 함께 찬송드립니다. 천지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말씀 앞에 기도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혹여나 주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께 의지하고 주께 매달리며 주께 간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고 되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드리며 그 은혜로 충만한 삶 살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동행하신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온 마음의 고백이 주 앞에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그 사랑이 있으니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뜻을 따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남은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음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며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남은 한 주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읽어드린 대로 오늘 이 46과 47과 48을 한 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지만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단하고 필요한 부분 그리고 또 특별히 교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나중에 또 이 목장 모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이 사도신경의 어떤 핵심과 또 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바와 또 우리가 이 고백하는 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6가의 내용 먼저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사도신경을 살펴보게 될 텐데 사도신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쪼개어서 원래는 46과 47과 48과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정상 다 나눠서 하기도 시간이 부족하여서 오늘 하루 만에 다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가 이 사도신경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교재 흐름과 또한 이 내용을 따라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자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세 가지로 쪼개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문장 순서에 따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세 번째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한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고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전능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안에서의 가능성,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 내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가 아닌 그 이상의 우리가 생각하기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조차도 이루시고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저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해 속에 있는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 기독교는 상식을 바탕으로 하고 상식선에서 행해지는 일들 속에 세워진 교회가 만들어내고 교회가 이루어내는 것들이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초상식의 몰상식이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식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분명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대하고 소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이자 정말 놀라운 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나에게 어떤 가까운 나와 어떤 부자 간의 관계, 어버이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적인 그런 의미로서 아버지와 자녀가 아니라 그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편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의미인 것이고, 아버지는
곧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즉 하나님을 닮은 신자로 살아가겠다는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그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녀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자녀, 아버지를 닮은 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롭고 진실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이 특권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나는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 고백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입니다. 앞서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맞춘 신앙 고백입니다. 이는 성경의 가장 첫번에 나오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 선언하는 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런 이 고백은 엄청난 의미와 엄청난 선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구나 에서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가장 성경 맨 앞군데 두시고, 그리고 그 한 절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도록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의 전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 1절,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 신자들에게 엄청난 고백이자 아주 중요한 고백인 것이죠. 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지는 세계관, 정체성, 삶의 방향성, 그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한마디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라는 그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과 다른 고백을 하고 있고,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세상과 다르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은 유물론과 범신론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그냥 여러 신 중에 한 사람으로, 한 존재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격하고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보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나머지는 그에 따른 피조물일 뿐 다른 신과는 전혀 다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 이상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것,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는 의미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교회만 하나님의 땅, 교회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교회나 세상이나 이 모두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든지 삶의 현장이든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연이나 말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열심과 노력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하심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가 핍박받는 그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더욱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자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너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그 세계관과 어떤 이 정체성, 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47권의 내용, 이제 성부 하나님 다음으로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믿는 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은 유독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초대교회의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실하게 정리되는 논쟁들을 우리가 통일하고 함께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하고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 더 자세히,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 예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자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독생자입니다. 이는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그 이상의 의미인 것이죠.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 동격, 하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신 분이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조금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성자께서는 이미 하나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면 우리는 그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통해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로 속해진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다 고백합니다. 이 주님이란 말은 보통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더러 옛날에는
귀한 손님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손님을 대접할 때 많이 주여라고, 그리고 뭐 선생님들한테 주여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황제들, 신하들이 황제를 부를 때, 황제를 칭할 때 주님이라고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종이라는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라는 그 고백이며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단순히 주종 관계의 설정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라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예수는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름으로서 이 헬라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 그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어서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단어이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소위 세워졌다, 임명받았다, 일이 주어졌고 직분자로 세워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고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왕.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이 땅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인간 선지자들과 다르게 그 말씀의 본체이시자 말씀의 주체로서 곧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믿는 모든 이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의 유무, 어떤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이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 알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양한 설교 말씀이나 다양한 공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라고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신경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자께서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심으로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겪어야 할 모든 고초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과 모든 감정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 모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신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며 그 영광을 누리도록 의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광이 회복됨과 동시에 예수님의 권세가 회복된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서 다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고 또 구원받을 때가 지금임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아무런 변명하는 자 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의 소망과 심판의 두려움과 심판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에 이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모든 이 부활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아지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권세 앞에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하는 것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른 많은 고백들과 다르게 아주 간단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하나님 되신 그 사역들이 자연스럽게 그 뒤어서 교회의 고백이나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결국 성령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후에 그 이야기들 교회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즉 교회에 대한 사역, 구원에 대한 사역이 다 성령님 안에 속해 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성령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이라는 것이 단순한 능력이나 어떤 기운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즉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다. 그럼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영이시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시고 말씀을 친히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지식이 충만해서 지혜가 뛰어나서 우리가 언어를 잘해서 책을 잘 읽어서 배경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성경을 무진장 많이 읽는다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지만 성경의 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읽었다 자랑할 것이 없고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히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분 성령님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실행된 그 구원 사건을, 구원 사역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하시는 분, 그 사람에게 구원을 입히시는 분,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는 분이라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내용을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은 조금 더 자세하게 고백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이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거룩한 공교회, 즉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고 공교회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듯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즉 나 자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 모두가 거룩한 자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공교회는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보편교회입니다. 특정 인물, 특정 배경, 특정 인종, 특정 조건으로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교회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한 공동체, 기쁨 교회도 한 교회고 기쁨 교회를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주님 안에 한 교회임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 어떠한 차별이나 대우가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세워가는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공교회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 교회만 잘 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고 함께 세워져 나가고 함께 건강해져 나가고 함께 거룩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 그것은 우리가 암묵적으로 우리가 선입견을 갖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보편교회가 아니라 특정 교회로 자꾸 재단하고 있는 교만함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교회임을 고백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고백 다음으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제자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친밀한 관계, 친하게 지내야 돼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일들이 매주일 교회 모임 속에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라든지, 서로 기도함을 통해서라든지, 서로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사소한 행동들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이 증명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서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는 그 일들이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그러니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과 절대 뗄 수 없는 일이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간다?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배 드리는 것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이 모두가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모든 모임들, 모든 순간들 다 성도의 교제 속에 우리가 누려야 하고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 다음으로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거나 형벌을 받는 그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까 그 이 말이 아나무인으로 살아라, 뭐 죄지어도 상관없다 이 말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죄책도 어떠한 죄의 대가도 요구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도 어떤 악의 존재도 어떤 무리도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이제는 그 죄로 인해 우리가 고통당하는 죄의 억압 속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것이 죄의 사함을 믿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죄와 더불어 죽음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죠. 이 죄 용서와 더불어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케 되는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도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의 삶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입은 그 영광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은 조금 고통스럽고 지금은 조금은 어렵고 완전하지 못한 몸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동행할, 주님과 함께할 그 참 안식의 날, 천국 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생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지 장수하거나 영원히 사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을 믿는다는 것이죠.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과 교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내가 영생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은 지금 현실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을 꿈꾸는 것이고 내가 언젠가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겠다. 그러니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꿈꾸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 그러니 원수나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영광되게 하실 주님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그리고 교재에도 이 내용에 근간해서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때 이 부분을 모두 일일이 다루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조금씩 살펴보고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도신경의 의미, 어떤 의미,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신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즉 사도신경을 바르게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이 지식, 어떤 이 신앙의 내용들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이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은 단순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이 이 고백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이고 우리의 전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 그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내어던지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 성령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있군,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입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의 삶은 점점 그 신앙 고백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간격이 여전히 크고 그대로라면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내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어떤 노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노력을 위해 그 행함을 위해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내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면 참 성도로 참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암송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배운 내용 세 가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